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킵니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귀족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술을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공생의 실제로 초기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도 못하시고 처형당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공생의 사건 끝 후반기에 일어난 것이고 공관복음서들의 기록처럼 십자가 사건을 촉발시킨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저자는 왜 이 성결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처음 부분에 위치시키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저자는 성결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분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요한 사도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타락하고 불의한 유대교를 보시고 선자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정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성격과 방향과 그리고 목적과 핵심적인 내용이 무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앞서서의 첫 번째 공생의 이적,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은 다시 말해서 사인은 어떤 그 현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시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맹물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죽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표적 속에 함축된 메시지는
당시에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교가 생명력을 상실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당시에 유대 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죽어버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가 생명력을 상실했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 타락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을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껍데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14절에 설명합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 내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은으로 만든 별도의 세겔이라는 화폐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서 그렇게 내야 됐던 거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옵니다. 먼 지방에서 이거 끌고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직접 끌고 올 필요 없이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 준비된 짐승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돈 바꾸는 환전소와 그리고 짐승 살 수 있는 가축 시장이 성전 근처 감람산 기슭에 이렇게 이 장이 열려지게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환전소와 이 시장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할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시장을 성전 내부에 개설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뜰의 넓이가 이렇게 한 14에이커, 한 18,000평 정도 되는데 이 뜰을 세 등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귀족의 권력자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자기들 임의대로 시장터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고 거기에 장사를 해먹고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치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전해 주면서 어마어마한 이 고리 대금업을 취한 거예요. 제사드리기 위한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끌고 온 짐승이 흠이 없어도 책을 잡는 거예요. 이 털이 색깔이 낡았다든지 콧구멍이 한쪽이 작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일을 달아가지고 하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검역관들이. 이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짐승을 사게 했어요. 성수기 때는 많게는 16배의 폭리를 취했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양이면 16만 원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차액을 고스란히 대제사장과 장사꾼들, 성전 귀족들이 그것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전은 예배는 뒷전이에요. 돈벌이에 미쳐버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황금 알을 낳는 고유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부의 머리에 얹혀있는 티끌까지도 욕심낼 만큼 그렇게 돈독에 올라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들의 악랄하고 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또 끌고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환전소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들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섭게 타락합니다. 변질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필요가 본질을 삼켜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예배와 삶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아싸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기가 막힌 현장을 보시고 놋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 밖으로 내어쫓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그 비둘기가 날아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 무참하게 더럽혀진 것을 보고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며 상으로 고통치시며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성전의 귀족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있는 대로 채웠습니다. 식민지하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의 아픔을,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미 로마 정권에 의해서, 또 그 정권이 기생하는 세리들에 의해서 무참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성전 귀족들은 백성들의 아픔에는 아랑곳 없이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먼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정신이었다면 성전 제도 개혁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청결을 추진하면 저들로 인해서 무서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일을 거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귀족들과 권력층들에게 철저한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네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겠느냐? 누구의 권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일을 네가 행한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놔라.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할 때의 명목이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면서 이 자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원흉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정죄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 성전 46년 걸렸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느냐? 그렇게 달려듭니다. 당시의 성전은 1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46년 동안 채워졌습니다. 허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냐, 무슨 자격이냐, 자격증을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직역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타락하고 썩고 냄새나는 이 더러운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질 것이고, 죽음의 종교가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죽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의에 맞서자, 우리도 할 말을 하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어떤 문제를 향해서 쓴소리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인의 용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이기적인 논리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정의로운 것을 막 자기 논리대로 부르짖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냐? 그것은 그 모순과 부패와 죄악에 찌든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온유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때리시고 엎으시고 쏟으시고 쫓아내셨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죄를 범했고 이 모든 타락한 이 성전은 그냥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절망스러운 것을 보시며 한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나를 죽여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성전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껍데기 성전이 끝나고 새로운 성전, 구원의 성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연약하고 죄에 빠져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들춰내고 엎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처신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불의와 죄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문제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러워진 공동체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을 보십시오. 서로가 자신들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정치꾼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서로가 상대를 향해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신앙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신앙을 거부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정치는 한국은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보수와 진보가 없다. 좌파와 우파만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논리도 없어요. 이론도 없어요. 정치적인 철학도 없어요. 무조건 편가르기 해가지고 상대를 향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기가 막힌 이 저질스러운 한심한 이 나라를 보면 참 막막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신앙인들은 그런 논리로 거짓된 어떤 좌파 우파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유튜브나 맨날 쳐다보면서 가짜 뉴스에 흥분하고 제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의 사상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는 결국 뭐냐?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죽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헌신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러워진 공동체를 썩은 냄새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달아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야 타락한 성전이 새롭게 될 것이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들 때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신약시대 성전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니,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의 감동의 은혜에 그 주님의 뜻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끌려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양의 울음소리가, 가축의 울음소리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런 소리에 매몰돼서, 그런 소리에 집착해서,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을 그렇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성전 건축이 뭘까요? 그것은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내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는 나의 결단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라고, 이런 구별됨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리는 바로 십자가와 성령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책자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방에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여러 방이 있어요. 그래서 서재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 컴퓨터 방도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구석구석으로 오셔요.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한 곳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을 키를 주인이 잠가 놓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요. 여기는 뭘 놨니? 열쇠를 좀 줘봐라. 그랬더니 이 저자가 주님 거기는 제가 열어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열쇠를 줘봐. 빨리 줘. 내놔. 그래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벽장 문을 여셔요. 요즘은 뭐 벽장 생소하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 집 다 벽장 있었잖아요. 그죠? 벽장에 뭐 넣어놔요? 안 쓰는 물건 막 이런 거 잔뜩 집어넣어요. 거기는. 뭐 별로 이렇게 사람 거하기는 공간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 거기에서 이렇게 다 열면 다락으로 해서 벽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럼 저 어릴 때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러면 청소할 때 다 그글이 들어가요. 막 어머니, 부모님 막 이렇게 야 신방 와 오늘 신방 빨리 청소해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벽장으로 다 집어넣어 막 다 집어넣어. 그래놓고 막 집어넣고 막 이불로 막 이렇게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이러고 막 문 열어놓고 막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면 어서 오세요. 집을 참 정리를 잘했네요. 막 그러면 늘 깨끗이 사는 것처럼 아이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벽장을 열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벽장을 여시고 나서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없이 청소를 하시는 거야. 냄새나는 것들을 주님이 다 갖다 버리시고 곰팡이 난 거 다 닦으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주님께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대잖아요. 너무너무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도 나는 너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겠다. 했더니 왜 그래요? 네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래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이 허물과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정들, 심령들, 병든 교회 어떻게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성전을 허는 거예요. 문제 많고 잘못된 것의 주범인 그 사람 쫓아내고 죽인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여우 피하다가 곰 만난다고 더
큰 문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랑과 섬김 용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나타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씩 거룩해지고 조금씩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조금씩 영광스럽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잘난과 세상의 권력과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고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마음의 벽장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철저히 죽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축복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